크신 은혜가 우리 모인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동계에 이렇게 부임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싫으나 좋으나 이제 앞으로 함께 천국까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같이 살아가야 될 운명입니다. 천국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게 보면 천국이고, 지옥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밉게 보이면 지옥입니다. 천국에 살고 싶은지 지옥에 살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저도 아침마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한 저를 위하여,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신앙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소 짓게 하십니다. 첫 설교 제목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면 그분은 우리를 미소 짓게 하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감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이 안에서 해결됩니다. 우리도 해결자가 아니고 여러분도 해결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로 세우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언약의 성취.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끝이 났습니까? 다 맞아가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약간 좀 2% 부족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경절이 있지요. 10장 13절에 나오는데 어디 10장 13절일까요? 어딘지 모르시겠죠? 제가 안 기록해 놓은 거는 여러분들 보고 좀 약이 오르라고. 저게 도대체 무슨 성경절일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성경절 10장 10절을 알겠는데 주소가 어디일까 궁금해지십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자,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는가? 한마디로 목적이 있는데 뭘 위하여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과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로 뭐하게 하기 위하여?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저도 손주가 있습니다.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카톡의 메인 사진에 주로 뭘 넣나요? 누가 넣지 말라 그래도 하나같이 약속한 듯이 손주들을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손주들을 보는 것이 행복이고, 특별히 그 아이의 미소 짓는 모습, 웃고 행복하는 모습을 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모님의 그 모든 염려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면 뭐가 나오죠? 그죠? 행복하면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나오고 웃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이 넘치게 되고, 그 행복이 우리의 삶의 미소로, 삶의 힘과 에너지로 나오게 됩니다. 웃어라. 그러면 세상도 그대와 함께 웃는다. 울어라. 그러면 그대 혼자
울게 될 것이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가,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감격스러워지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볼 것입니다. 그대는 왜 그렇게 행복해? 그대는 왜 그렇게 즐거운 인생을 살아? 오늘날 세상이 코로나로, 전쟁으로, 지진으로 온통 난리 복구석인데 어떻게 자녀의 얼굴 속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미소가 깃들어 있어?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때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는데, 나를 붙잡고 계신 강한 힘이 있기 때문인데,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인데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어린 왕자를 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 중동교회 쥐가 썼는데 생떼쥐 베리라고 하는 이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비행사였습니다. 그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스페인 내전에 참여했다가 파시스트와 싸우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얼마 후에 죽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극도로 신경이 곤두섰고 고통을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뒤적 하는데 마침 수색대에 발각되지 않은 담배가 있는 것입니다. 손이 떨려서 그것을 입으로까지는 가져가는데도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량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됐어요? 불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혹시 불이 좀 있으면 빌려주겠어? 간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간수가 불을 붙여주었고,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른다. 어쩌면 신경이 곤두서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쩌면 둘 사이가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겸연쩍어서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우리 두 사람의 가슴 속에, 두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의 불꽃이 점화되었다.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수이고 저 사람은 자기를 지키는 생사여탈권이 달리는 간수인데, 나는 그가 그런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의 미소는 창사를 넘어가 그의 얼굴에도 미소를 피어나게 했다. 그러면서 간수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 자식이 있어? 있고요 말고요? 나는 얼른 지갑에서 나의 가족 사진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그 사람 역시 자기 아이들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자식들에 대한 희망 같은 것을 이야기했다. 내 눈은 눈물로 가득해졌다. 나는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두렵다고 고백했다. 내 자식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지켜보지 못할 것이 두렵다고. 이었고 그의 눈에도 눈물이 어른거렸다. 갑자기 그가 감옥문을 열고 나오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동네를 벗어날 수 있는 길 끝까지 나를 바라다 주었다. 그래서 나는 살게 되었다. 한 번의 미소가
나를 살렸다. 생텍쥐 베리가 실제로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미소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소가 똑같은 인간 속에서 인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그를 위하여 문을 활짝 열어주게 한 것입니다. 미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제대로 된 미소, 이걸 뒤시엔 미소라고 하는데,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가에 세발주림이 잡히며 광대뼈가 넓어지는 자연스러운 미소, 이 사진에 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팬 아메리칸 미소라고 해서 이곳 승무원들이 고객들을 대접하기 위해 웃는 미소인데, 이걸 갖다 썩소라 그럽니다. 웃기는 웃는데 왠지 불편하고 어색한 미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웃는 그런 미소가 있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도 미소의 가치를, 웃음의 가치를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라. 그러면 1000가지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나니 셰익스피어 이름을 보니까 셰익스피어, 그죠? 웃음을 피어나게 하는 그런 친구 같아요. 성경에도 이야기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부터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더 깊게 우리에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웃는 미소는 억지로 믿는 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부터 피어나오는 그런 미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는 이 아이처럼 두렵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아이 보십시오. 이 아이가 보니까요,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놈의 그림자, 괴물 같은 게 날 따라다니네. 그림자가 없도록 막 쫓아가는데 앞에 보니까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놀래서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에 맞춰서 웃으시는 분들은 장수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웃고 싶어도 억지로 참으시는 분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아깝거든 좋은 기회를 주실 때 자주 웃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웃으시는 분이 계시겠다. 자, 그래서 인생은 할 수 없이 보세요. 인생은 할 수 없이 웃고 싶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꽃처럼 잠시 있다가 시들어지고 빠르게 지나가는 그림자 같아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은 것도 억울한데 그 기간 동안에 뭐가 많아요?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이 마치 그림자처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거리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네. 다 못 젊어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맞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얘기예요. 너무나 분명한 얘기인데 깊은 교훈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분 아십니까? 이 소리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아세요? 소리가 내가 없들립니까? 느낀 대로 한마디 가르쳐 줄게요. 40 그러면 그때부터 소리 안 들립니다. 41, 42 이렇게 안 갑니다. 잘 들어두세요. 40 만 하나 만들면서는
그래서 50이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빨라요. 템포가 아주 달라요. 그러면 50, 60, 4일이죠. 50에서 하나 건너뛰면 돼요. 50, 55, 60. 그렇지요. 50, 51, 52, 53 이런 거 없습니다. 또 56, 57 이것도 없어요. 50, 55, 60. 60, 70 사이도 살아봤는데 그거는 65도 없어요. 60에서 70으로 직행하는 거야. 60 이름에 70. 뭐 지금 난 아직도 멀었어. 그런 반성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젊은이들 반성하세요. 그런 날에 오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빨리 와요. 그게. 그래가지고요. 80, 70 되니까요. 60, 65, 70 됐죠. 70, 80 툭 쳤어요. 80 넘으니까요. 눈만 깜빡하면 하루씩 가요. 눈 깜빡하는 거 일순간이라고 그러죠. 눈 한 번 깜빡하는데 1년이 갔어요. 예. 눈 한 번 깜빡하면 1년 갔다 그러시다 이분 벌써 가셨습니다. 참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그런데 그 속에도 행복하지 못하고 괴로움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정말 잘 나가는 인생, 누가 보더라도 최고의 인생, 인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 사령관 나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얼마나 잘 나갔는지 그 나라 왕이 아껴주는 인물. 오늘 교과 시간에 보니까 빽이 중요하다는 얘기 막 많이 하시던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왕이 밀어주는 장. 심지어 우리가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뭐 그런 소리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어려울 때에 나라를 구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제 저녁 예배 시간에도 드렸던 무슨 병이 걸렸어요?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나병은 남들이 모르고 나만 아는 게 10년. 그러고 나서 남도 알고 나도 아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고의 왕 장군이 가졌던 병처럼 우리 모두는 각기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나병이죠? 나병은 나만 아는 병이 나병입니다. 내 고집만 부리는 거, 내 것만 좋다고 하는 거. 아재 버전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사실 문둥병이 성경에 보면 모세에 누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미리암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만 보면 다 100점이라. 왜 그래요? 미리 다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아는 미리암도 뭐는 조절할 수 없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질투, 나만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나병이 걸려버렸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이기심이라고 하는 나병을 짊어지고 가다가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과는 아무리 얇게 깎아도 겉과 속이 있다는 말처럼 남들 앞에는 아무리 웃어도 속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마 제가 생각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고민이 그 전보다 더 많아지실 것 같아요. 많고 말고죠. 근데 참 미안하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데 이 나라의
진짜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소녀는 얼마나 비천한 사람이었는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이 아이의 형편은 얼마나 어려웠는지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노예였어요. 심지어 전쟁으로 인하여 부모를 잃어버렸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초등학교 아이들 얼마나 귀엽고 반갑습니다. 예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먼 곳으로 그것도 종으로 팔려갔다고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울며 불며 통곡하면서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나보고 죽어라 그러나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름도 없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소녀는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행복을 누리고 사는 아이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군이 자기 집에 와 있는 계집종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죠? 계집종의 말을 한다고 임금 왕에게 가서 제가 저 하찮은 계집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희망이 있다고 합디다. 그러니 왕이여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 집 여주인이 보니까 다른 아이 같지 않은 비상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모습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고 심지어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하여 짜증내거나 불평으로 원망하는 아이가 아니라 하는 일 속에서 감화를 미치는 아이였음을 그의 여주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주인에게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보기에는 많이 웃고 계신 것 같은데 마음속에 눈물이 있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이 아이가 자기 팔자도 보통이 아닌데 자기 운명만 해도 감당이 힘든데 누구 걱정해줘요? 여주인의 걱정을 해줘. 그 여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남편이 이런 병에 걸려 참으로 보통 일이 아니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이 이야기가 다 번지면 나병의 결과는 뭐예요? 어제 저녁에 들었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격리돼야 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 주위에는 아무도 가지 않아요.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랄지라도 자식이랄지라도 버려야 합니다. 나병이 그런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나환자를 만나는데 추운 겨울날 헌 옷을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고 신문을 배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왜 이렇게 가족과 살지 않고 이렇게 추운 겨울날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십니까? 내가 나병 걸렸다고 하는 진단을 받은 순간 내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이제 우리와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멀리 가 있으라고. 그리고 이 소문이 절대 나지 않게 해야 우리 딸도 시집 보낼 수 있으니까 당신 멀리 가라. 얼마나 기가 차고 어려운 것입니까? 다른 병은 뭐 할 수 있어요? 위로해 줄 수 있고 곁에서 간병을 해줄 수 있지만 나병이 걸리면 모든 관계가 끝장이 납니다. 그때 이 아이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시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점은 쉽게 고쳐줄 텐데요. 여러분 이 말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사실은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아이와 그 장군은 원수지간이지 않습니까? 전쟁에 끌려온 아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아이고 이놈의 원수 고마 병 걸려 확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그 장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삶 속에 있는 잔잔한 확신이 늘 미소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주인은 이 아이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처지와 입장,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옵니다. 왜 봄인가 하면 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꽃피우시고 새 세상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웃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기쁨 속에서부터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보아라고 봄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의 질과 행복은 그의 위치와 소유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달리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비록 계집종이고 가장 천한 입장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심령은 그 마음속에 말씀을 품고 사는 삶을 삽니다. 그것은 씨앗과 같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은 뭐와 같고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라 그럽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 속에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꽃이 되는 모든 설계도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씨앗입니다. 이 말씀이 씨앗이어서 이 말씀은 아무리 들여봐도 그림 하나 없어요. 그죠? 색깔 하나 없는 새카만 씨앗이. 사람들에게 이 씨앗을 내밀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환영합니까? 그게 뭐냐고. 그게 뭐냐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에 예쁜 꽃이 이렇게 있으면 친구가 놀러 왔다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그 꽃이 왜 그렇게 예뻐? 그 꽃 하나 좀 한 대 좀 띄어서 나에게 좀 주지 않을래? 꽃도 예쁘고 향기가 너무 좋으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그때 비로소 서랍에서 까만 씨앗을 꺼내어 친구의 손에 쥐어줄 수 있습니다. 얘야, 이 씨앗을 심어보렴. 그럼 조금 전에 네가 봤던 예쁜 꽃이 피어나고 그 향기가 가득 차게 됨을 너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가마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씨앗만 들여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예수라고 하는 행복을 우리의 가슴에 심어서 우리의 삶의 행복으로 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의 삶처럼 행복으로 피어날 때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중동 발령을 받고 중동을 쳐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자,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중동에서, 중동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3대 종교의 발생지가 이스라엘, 중동입니다. 바로 그 중동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동교회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태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야 될 세계적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자아가 죽음으로 하늘의 미랄이 깨트려져 수많은 열매로 일어서는 귀한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모시며 사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도 알고 다니엘도 알지만 이 아이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마치 요셉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매일 함께 하십시오. 형통한 자는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는 뭐가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안 된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져. 희한하죠. 어떻게 뒤로 넘어지는데 코가 깨질까? 왜냐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노예 근성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노예란 무엇입니까?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집 와서 그럽니다. 내가 이 집에 오기 전에는 참 착한 여자였는데 당신 그거 알아? 내가 당신 만나고 나서 성질이 이렇게 더러워져서 다 당신 때문이야.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당신 때문이라고 하니 우리는 한 번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다듬으시기 위하여 훈련장으로 우리를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술을 잘 먹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정말 술고래인 것입니다. 술을 짊어지고 가라면 못 짊어지고 가는데 뭐하고 가라면요? 마시고 가라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술고래. 신문 기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쩌다가 이런 인생을 삽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아버지를 보십시오. 제가 별 수 있나? 그런데 반대로 또 다른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너무나 깔끔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신문기자가 똑같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삽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으면,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 보시오. 이런 아버지 밑에 사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겠어? 뭘 본 거예요?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냐 이거예요.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선택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 여러분을 만드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 하시던 분이 그럽니다. 이 중동교회 가면은 절대 1시간 넘기면 큰일 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1시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럼 어떻게 마치야 될까요?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50분에 딱 마쳐야 되는데, 자 조금만 이제 결론을 맺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은, 자 사실 이제 서론밖에 못 했는데 이제 벌써, 자 어쨌거나 자 마칠 시간입니다. 자, 우리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소 짓게 하신다. 누구를 미소? 자, 이 아이의 가마릭을 보십시오. 어떻게? 자, 그러면 이 가마의 힘이 어디서 왔는가? 놀랍게도 어디서 왔어요? 가정교육이라는 거예요. 가정교육. 이 아이가 얼마 동안 엄마 곁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엄마의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품성 속에 영혼을 조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죄의 사유함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죄 용서 받은 데서 끝난다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사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의 감화가 우리 주변에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령한 빛으로 밝아지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마음에서 자아를 비우고 빈 마음에 그리스도의 임재의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을 다스릴 때에 심령은 순결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경륜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일 때에 완전한 화평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보정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죽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될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한 소녀가 여주인에게 나아만에게 아람 왕에게 가마를 미치는데 정작 이스라엘 왕은 우리 왕 장군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장군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느냐? 나보고 죽으라고 하느냐? 우리 한판 붙자고 하느냐? 아주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왜 그러지요? 그 아이가 가진 믿음을 이 왕은 가지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와 함께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가가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두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큰 자존감을 가지고 살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도울까? 저 사람의 필요는 무엇일까? 이것이 긍정적인 가치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핍절의식, 노예의식,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뒤로 넘어져도 고맙겠죠. 그런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무슨 생각을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수군거릴까? 사람들의 평가와 눈치가 겁이 나서 사람들을 자유스럽게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바꾸는 감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실제적인 동행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마치는 찬미 17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아름다운 꽃 동산에 양의 누리와 다 함께 오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네 주의 인자하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는 음성조차도 반갑다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여름 날씨 같은 생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사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상이 의식이 되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아름다운 가마로 우리 이웃에게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봄날 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